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이요. 친구들 어디 가니? 빨리 갔다 와. 1분 안에.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상사가 그들이 너희를 공개에 넘겨주었고 그들을 향해서 지키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느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점 아니면 독하도다. 지주인을 가할 세물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들이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읽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 위에 날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치우고 위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뒤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오시는 게 은혜의 자리라는 게 앞에 오시고 예배 드릴 때 앞에 오시면 조금 더 더욱더 집중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뒤에서도 집중을 잘하는데 앞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공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잘해요? 뒤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공부할 때 앞에 있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요. 뒤에 있었죠. 다시 말하면 뒤에 있으면 공부를 그닥 잘하지 않아요. 공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요,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며 걱정이 많으셔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기승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0장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달자로 보내실 때 그들이 걱정되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6장에 보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곳일까요? 아니면 선한 곳일까요?
예, 악한 곳인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가요?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다윗이 누구죠? 골리앗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맞아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잠깐 집중할까요?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적으시면 돼요. 다시 합니다. 네. 다시예요. 잘 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요. 세상 가운데 나간다는 건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았어.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곳이기에? 악한 곳이기에 양이 이리에게 가는 것처럼 세상이 악한 곳이기에 제자들이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 넘어져요. 넘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야, 내가 너희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줄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줄게.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양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복음 전달자로서 파송하는 나의 마음은 걱정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요, 넓은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넓은 들판에 나가면 에어컨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양이 넓은 들판으로 가면 어떡할까요? 풀이요? 많겠죠? 시냇가는요? 많겠죠? 양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좋죠. 풀도 많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도 많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아니요. 목자가 없다면. 풀도 많고 물도 많은 그 넓은 강야에 넓은 들판에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가 그 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목자가 없다면 양에게 있어서 좋은 곳일까요? 좋지 않은 곳일까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양에게 있어서 넓은 들판과 흐르는 시냇물은요,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좋은 환경일지라도 누가 없다면? 목자가 없다면 그 환경은 어떤 환경으로 변한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꼭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나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 넓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그곳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까요? 목자. 목자는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라? 나와 함께하는 자. 너희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 나갈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되죠. 양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목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이요. 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우리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환경이 좋고 내가 누릴 것이 많은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예수님과 함께 안전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무엇 되신다? 두 글자요. 목자 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 세상 삶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전한 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고난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영아, 오늘 이 밤 우리 수영이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윤희 언니한테도 바라보며 누나 언니도 예수님과 함께해라고 이야기해주세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뭐를 봤다고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려고 지난주에 걱정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또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이제 점점 가까워져서 막 시험지를 나눠주지 5분 전이에요. 막 1분 전.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아니 뭘 컨닝을 왜 해요? 시험 문제도 안 나는데 컨닝하면 안 돼요. 코람대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니까 그 마음이 있긴 했어요. 없는 건 아니었어요. 동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기 전에 마지막 1분 전에 막 이야기할 때 가장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풀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머리를 한번 맞은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기도했다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할 때부터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면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언제 알았다? 시험 1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가득 2, 3주 동안 앓고 있으며 두려운 마음속에서 그 시간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 1분 전에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을 앞둔 공부하기 전부터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1분 전. 시험 1분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한다면 그 기간이 두렵지 않아요. 그 기간이 낯설지 않아요. 그 기간이 어렵지 않아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운 환경일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악한 곳인데 악한 곳을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생각과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누구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인 삶인데 어떻게 세상 기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삶이 가득할 텐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해요. 틀린 말일까요? 틀리지 않을까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 한복판에서 악한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록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너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17절에 뭐라 하면 잘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해야 돼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요? 만나는 것이 아닌가요? 만나죠. 근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조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 다니면 괜찮죠. 복음을 전하는데 피해 다녀야 돼. 옛날에 아시죠? 저희 교회 상가 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인데 오면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조심하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 뒷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음을 전하며.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때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항상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에 예수 없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 안에 누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근심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엔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러면 안 돼요. 야, 나 진짜 올해 1월달에 주님 만나서 너무 뜨고 1월달에 나 예수님 믿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되겠다. 막 전해 막 전하는데 2월달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열매도 안 맺고 점점 사그러들어. 6월달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복음을 전했나? 나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11월 정도 되면 내가 언제 그랬지?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어제 있었고 오늘은 없는 것은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냐? 날마다 주님을 닮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믿음이고 우리 삶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 내가 권능도 주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줄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고난과 환난이 겪을 걸 알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야,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와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거 어떻게 해요? 감춘 거 드러날 것이고 숨긴 것은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집 위에서 이것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해요. 과연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네, 다음 장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움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시 겪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라.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 이거는 딱 이 특징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음 장. 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해요?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요 참새의 목숨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참새의 목숨까지도 지키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작은 것, 그 작은 것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보다 귀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여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제자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아시고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귀한 존재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두렵지만 두렵지 않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근심이 있지만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이 복음을 사명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세밀함이 너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너희들이 비록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는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걱정이 많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무엇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기. 박해받고 환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하원이를 등원시킬 때마다 말해요. 하원아, 너는 누굴 믿어? 하나님이요. 아니, 너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되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은요,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원이한테 항상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엄마가 너의 삶을 응원할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험 1분 전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시험 장소로 가요. 가정으로 가잖아요. 삶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시험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그 찰나에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이 문제 앞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때 급박하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잔잔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시험이라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지한테 장난으로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다 걸었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었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 거야.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며 비록 힘들거릴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